네, 이번 저도 제 모습 좀 더 부끄럼 없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단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이제 확신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못했고요. 대신 그냥 금요일에 그냥 24시간 금식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금식 끝나고 뭐 좀 먹을까 해가지고 냉장고를 이제 딱 열려고 이제 가는데 상현이 형 신년 말씀 카드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더라고요. 막상 제대로 안 했다고 찔림이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찔리는 것도 나 약간 잘못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신의 삶을 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느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신의 삶을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경건의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확신의 삶을 한 사람 중에서 정말 그 배우는 과정 동안 매일매일 과제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공부 잘해서 학교 가요? 배우러 학교 가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훈련하는 과정이 힘들고 경건에 살아서 뭐 이것도 못 살았지 이러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더 있더라고요.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거 이외에도 확신의 삶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 혼자서 내 힘으로는 정말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파워바이블 같은 만화책 다들 읽어보셨나요? 성경에서 이제 막 믿음으로 행할 때 막 하나님 이것 되시고 저것 되시고 다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그걸 보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왜 행하지 못하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도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도 저는 보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릴 때는 그런 오만한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보잖아요. 세상 가치라는 골리앗 앞에서도 내 눈앞은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와 같은 홍해 앞에서 그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시간과 경쟁이라는 이집트 군단 그리고 아무리 높이 뛰어가지 않는 세상의 목표라는 그런 여리고성 앞에서 한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무엇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오만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만하고 약하고 있는 제 모습도 믿음이 부족한 제 모습 그리고 심지어 저를 부인하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않던 이 모습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나요? 근데 확신의 삶이 저에게 주는 말은요. 맞아요. 전 제 힘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순종도 못할 만큼 약해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정말 강하고 정말 순종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마저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이 믿음마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제게 아주 소중한 세상보다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간직할 때 제가 더 강구할 때 주님은 더 부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젠 세상 가치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으로 내 앞에 홍해처럼 막막한 앞길을 가르는 이제 그 공동체를 이끄는 모세로 나를 쫓던 시간과 세상의 경쟁이라는 이집트 군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이 높다 칭하던 목표와 같은 여리고성마저 한순간에 경무당으로 만들고 여호수아 장군같이 저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감사주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저 죄에서 벗어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와 함께 주님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제 나약함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모두에게 각자의 나약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각자가 알겠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가
똑같이 하라고 하면 세상 누가 좋다고 말하겠어요. 세상은 이런 걸 보고 다단계 상위권 아니야 이래요. 제대로 서보신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 전쟁터에서 어찌 보면 누구보다 앞서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앞장선다는 건요 뒤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혼자 싸우는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끝내기 전 제가 이 간증을 통해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했듯이 저는 혼자의 힘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세상 가치의 골리앗도, 홍해 같은 미래도, 여리고성 같은 돌파하지 못하는 현실도,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현실에 보면서 정말 제가 난 약하구나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전부 이뤄주십니다. 그리고 날 도울 공동체도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니 여러분의 지금 굳은 마음도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옳은지 그런 혼란스러울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도 모르겠을 때도 이런 율법에 얽매이 우리들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향했어야 할 그 심판과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와 죽음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머리를 당장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